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노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계획이 악하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창조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모든 새들까지 다 이제 쓸어버리시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시는, 그것들을 지었음을 계속 한탄하시는,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이제 이어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원어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영어 성경을 봐도 그냥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더라. 여호와의 눈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더라. 이것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정말 눈과 눈을 보면서 대화한다는 것은 정말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눈을 보면은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하다못해서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키워도 강아지는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눈을 보면 슬퍼하는 거, 기뻐하는 거, 화가 난 거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라는 것이 눈을 보면 정말 그 깊은 마음의 속내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는 이제 눈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눈빛, 그 베드로가 그 눈빛 앞에서 정말 무너지는, 그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 정말 눈빛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 오는 특권이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노아가 그 주님의 그 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정말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노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그 누움과 헤이트 그 글자 그대로 읽으면 생명의 울타리라는 뜻이고, 또 이제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도 있는데, 노아가 이제 타락한 이 세상을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어떤 그 이제 방주를 만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심판인 동시에 또 한쪽은 이제 구원을 이루는, 그죠? 이제 구원이 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의인이요 할 때 이 의인은 이제 짜디크, 그래서 이제 그 제다카 구제라는 뜻인데요. 이 의가 구제와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은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의는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거, 통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서도 복음 전파의 삶이죠. 이제 의인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래서 이제 사랑과 이런 생명은 소유함과 동시에 이제 흘러가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당대의 완전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도 원어는 탐임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온전함을 말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제물은 이렇게 흠이 있는 거 이런 걸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죄를 전가하고 또 그 흠 없는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의 삶 안에 정말 순결하고 완전한 창조적인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 셋의 족보를 할 때 우리가 백세를 전후해서 다 그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꼭 뭐 큰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자손들 중에서 그 경건한 자손들이 이제 맥을 이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뭐 130세, 뭐 100세, 70세 뭐 이렇게 나오는데 노아만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어떤 이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많은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순전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서 노아가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늦은 결혼을 해서 정말 500세가 돼서야 자녀를 낳았나 이제 이런 건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물론 동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의 300년의 동행과 또 노아가 정말 100년 가까이 동행하면서 이 방주를 만드는 이 동행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표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동행인 거죠. 동행.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면 우리가 구원을 놓치는 것이고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면 천국을 놓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 동행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이 동행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또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이제 삶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훈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 노아의 동행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AD와 BC가 되는 완전히 그 갈라지는 큰 그 획이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또 관념적으로 믿는 거 뭐 그렇게 신앙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뭐 주님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생활들을 다 경험하죠. 그런데 정말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인격적인 그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반드시 경험되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나눠보고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주님과 함께 살았고 또 주님을 경험했고 그 처참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졌고 그 모든 사건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었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이제 그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났고 또 그 십자가의 그 공생애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완전히 해석이 됐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므로 그런 권능의 삶을 살게 됐고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사건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 두 가지가
물론 뭐 함께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자들도 있고 또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는 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경우는 이제 오순절 교인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막 성령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방언하고 뜨겁고 이런 분위기의 교회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서 주님과 어떤 그런 깊은 동행을 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경우는 이제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또 장로 교인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도 이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성령 세례를 이제 받고 난 후에 이제 신앙생활에 그 BC와 AD가 이제 갈라지는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방언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10분도 못 하던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고, 또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영이 강건해지는 유익이 있죠. 성령이 단식하면서 나의 필요를 따라 해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은사도 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은데, 이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또 찬양과 예배가 기쁨이 회복이 되고, 또 주어진 은사가 있고 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권능을 가지고 또 섬기고 이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는데 저는 막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렇게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섬기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와 주님의 관계는 되게 좋아요. 그 뭐 어떤 말씀을 본다든지 뭐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되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변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 안에 부담감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느껴지고, 또 성품의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아주 달게 듣지만 지식으로 아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사라지는 게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지 이제 그런 것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런 확신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십자가에 그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낳는 그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항상 주님이 교회가 나의 몸이니까 이제 그 몸된 교회, 즉 그 이웃을 섬기는 거, 영혼들을 섬기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는 그런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먹는다고 하죠. 말씀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나의 양식이 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자아가 깨어지고 관점이 바뀌고, 또 영적 전쟁을 배우게 되고, 점점 이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배워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 제자들은 그런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그런 어떤 이제 은사가 있어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하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뭔가 한쪽이 부족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죠, 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 위에 임하시는, 강림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거는 회개의 세례, 물세례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물세례를 받으면 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데 왜 성령 세례를 따로 받나 이러는데, 이제 이것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물세례죠.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세례죠. 이게 이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또 성령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물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반드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은 회개잖아요. 회개. 이 회개는 내가 여태껏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말을 하죠. 침례는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죽고 물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주님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는 우리가 물 세례를 그냥 받을 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뭐가 뭔지 모르고 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신앙생활을 한 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세기가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장세기 전체는 누가 왕이신가, 그것이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근데 이것을 깨뜨린 게 뭐예요? 그것이 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인을 바꾸는 고백이 일어날 때 제사함이 오고 성령이 임하시는 건데, 이때 위로부터 오는 성령 세례를 이제 받기 원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은사의 키가 되는 방언의 은사까지 이제 받기를 원할 때 이제 회개는 됐고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믿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을 받고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을 바꾸는 고백을 하고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의 선물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할렐루야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언을 받기 원할 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을 이게 다 40일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있을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면서 막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방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방언은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이게 임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방언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큰 소리로 기도를 소리를 내서 하고 있을 때 이것이 바뀌면서 이제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거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고 제가 뭐라는 걸 알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방언하는 자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안수할 때 또 성령은 반드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또 안수할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세례는 반드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도 너무 신앙생활에 BC와 AD를 나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구해서 방언의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기도로 바뀌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듣는 기도로 또 그래서 동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출발점이 방언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에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방언 기도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방언으로 막 말씀도 기도하다 보면 말씀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의 기도를 한 거는 말씀이 우리 속에 완전히 실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이 방언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쉬운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주인을 바꿔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이 죄라는 거.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 내 주인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너무나 중요한 방언의 은사를 놓치지 마시고 거의 사도행전에는 성령 세례와 방언이 다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든지 주님을 부르든지 큰 소리로 입을 벌려서 기도할 때 방언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정말 신앙생활에 BC와 AD가 갈라지는 이제 관념적으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체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주님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방언의 은사를 꼭 받기를 원하고 방언을 받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